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서론이 본론을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어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집중하면서 그 단어들의 뜻과 의미를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은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라는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문장 중에서 약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약혼하고 이 약혼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정서에 있어서는 약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이제 양가 부모님이랑 친척을 모셔놓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약속하는 그걸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약혼한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지금 성경은 이제 개정판으로 성경이 바뀌면서 약혼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개정판으로 바뀌기 전에 성경을 보면 정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혼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이 훨씬 더 쉽게 우리에게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약혼이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흔히 우리 일상에서 결혼하기 전에 약혼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은 신랑 되는 남자가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 가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신부 집에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신부 집에서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신랑 되는 남자가 다시 자기 본가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감독 아래 그 집을 짓냐? 아버지의 감독 아래,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친아버지, 그 아버지의 감독 아래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자기 본가에 돌아와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보통 집을 지으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큰 저택이 아니어도 그 당시 기술로 보면 한 1년 남짓 이렇게 집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1년 남짓 집을 지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집이 다 완공되고 어느 정도 이제 신부를 데려와서 같이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누가 하냐면 아버지가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집을 짓지만 이 집이 다 완공됐어. 이제 너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판단을 아버지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신부 데려와도 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면 그러면 신랑이 다시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그때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은 신부와 신부 집에 가가지고 이미 결혼을 하고 자기 본가로 신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에서 남편 집에서 잔치를 하는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잔치가 되죠. 혼인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판단을 누가 하냐?
아버지, 그러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데려와도 될 것 같다. 이 집이 이제 살만한 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한다는 것이죠. 판단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와 시간은 내가 알 수 없다. 누가 아느냐? 내 아버지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풍습, 결혼 풍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간과 장소는 내 알 바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아신다. 아버지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집을 만들잖아요. 지금 신랑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를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은 이 결혼의 풍습과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본가, 즉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신부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먼저 가서 뭐를 준비한다?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먼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 결혼 풍습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결혼하기 전에 약혼했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혼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결혼입니다. 그런데 약혼이라고 하면 아직 신부를 데리고 오기 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무슨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의롭다라고 표현을 쓸 때는 의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그 표현을 쓸 때에는 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따르고 또 그 율법에 붙들려서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욥기서 보면 욥을 평가할 때 동방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 욥이 자기 아들이 혹시나 지을 수 있는 죄까지 생각해서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은 정말 이 요셉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또 선지자들이 했던 구약의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하는 그런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의로운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후반부에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즉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면서 어떻게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겁니다. 처형이에요. 간음한 여인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지금 요셉은 마리아의 집에 가가지고 결혼만 하고 자기 본가에 와서 집을 짓고 있어요. 같이 살 집을 1년 남짓 집을 짓고 있는 사이에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무슨 소식이요? 네 부인이 갑자기 배가 불러온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마땅하죠? 네. 율법에 의해서 처형하도록 그를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드러내지 않고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오늘날로 하면 결혼 무효, 이혼 이 절차를 조용히 밟으려고 했다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셉 참 진짜 착한 사람이었구나. 진짜 남자지만 여자를 정말 자기 부인을 정말 사랑했구나. 그래서 차마 율법에 내어주지 않고 조용히 그냥 끊어버리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이런 해석을 어디선가 혹시 여러분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착해가지고 그런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굳이 앞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그 일을 알고 그리고 그 일을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앞에다가 수식어를 달기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즉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해놓고 그 다음 곧바로 그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착하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게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은 맞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날처럼 도시 문명이 이렇게 큰 도시로 발달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동네별로 아주 조그맣게 구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시골 가면 여러분의 시골 몇 가구가 사셨습니까? 고향 시골 가면 보통 한 그 동네 가면 뭐 많으면 한 100가구 뭐 수백 가구 진짜 많으면 수백 가구 아니면 한 50가구 뭐 이 정도밖에 살지 않죠.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진짜로 많이 살아봐야 수백 가구 정도밖에 살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아주 가난한 마을입니다. 그럴수록 뭐가 강합니까? 공동체성이 강해요. 야, 누구 집에 오늘 분명히 누구 집에 이제 제 어렸을 때를 이야기하면 제가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는 길에 친구가 또는 친구의 그 어머니가 같이 손을 잡고 저를 딱 만났는데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 집에 피아노 들어가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네, 동네는 좁아.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진짜 피아노가 들어온 줄 알고 막 달려가 봤어요. 장난감 피아노.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집에는 수저가 몇 개 있고 젓가락이 몇 개 있고 이런 것이 너무나 다 아는 거예요. 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요셉이 마리아를 자기 부인으로 선택했을 때 마리아의 품성이나 마리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는 것이나 또는 그 가정이 어떻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겠죠.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가정이 그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모든 품행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요셉이 마리아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요셉이 알고 있는 마리아는 간음을 할 만한 여인이 아니에요. 요셉이 알고 있는 마리아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갑자기 배가 불러온다 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들어봤겠죠. 자초지종을. 그랬더니 마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나 사실은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메시아를 너가 낳을 거다. 이런 수태고지를 하더니 갑자기 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다. 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이 두려운 겁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두려워요. 그 말을 믿는 것도 두렵고 안 믿는 것도 두려워요. 믿어서 생길 일도 두렵고 믿지 않아서 생길 일도 두려운 거예요. 믿지 않아서 생길 일은 뭐예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마리아의 말을 믿고 그대로 그를 부인으로 데려와도 도대체 누가 그 뱃속에 어떤 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런 얘가 자기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20절을 보면 후반부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요셉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갑자기 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자가 나타나서 네 뱃속에 아이는 이 세상 죄를 다 용서할 그런 구원자가 될 거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잘됐다고 이렇게 박수칠 만한 분 계십니까? 우리 그 역사 속에서도 뭐 예지몽이라고 하잖아요. 막 꿈꿔가지고 네 애는 장차 이 나라를 이끌 뭐 위대한 장군이 된다거나 왕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다 좋다고 박수만 치니까 사실 그런 사람치고 순탄한 길을 걸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게 하시려고 한다면 그 인간의 몸을 빌릴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막가파로 사는 세상에서 술 먹고 주정뱅이 그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겠습니까? 그럴까요? 그런 사람의 몸을 빌릴까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것은 마리아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 못지않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갑자기 배가 불러와요.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신비로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요셉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너무나 그냥 율법에 내주기도 무섭고 그리고 이것을 내 부인으로 진짜로 삼기도 무섭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한 겁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사면초가에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정말 무서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끊자 조용히 이혼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이십니다.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까 말했던 그 고백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다른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너희 죄를 구원할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예전에는 마리아에게서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내 배의 아이는 성령으로 난 거래. 이 말을 마리아에게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아들을 낳을 거니까 예수라 하라 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은 즉각적으로 수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거나 또는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상고하지 않았다면 계속 살펴보고 또 고민하고 언제 나올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대충 그냥 뭔 내용인지는 대충 알아. 그런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수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안 거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해 오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안 겁니다. 이 요셉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수용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임재하시거나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사건, 무슨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 사건 때문에 그가 회심을 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걸고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된 이 시점이 그냥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적 때문에 그가 변한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그 모든 내용은 구약의 묵시문학이라는 그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가말리엘의 그 율법교사 그 문화로 들어가서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성경 내용을 배우지만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가면 뭘 배우냐면 이거를 다 성경을 쪼갭니다. 시가서 또는 역사서 또는 묵시서 이렇게 쪼개서 다 배우게 돼요. 저자가 누구고 또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고 하는 것들을 다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사울도 율법교사 밑에 들어가서 모든 걸 배운 거예요. 묵시 문화 가운데 나오는 표현들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웬걸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묵시 문학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겁니다. 항상 율법을 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죠.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물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거기서 사울은 단순히 묵시문학의 그 메시아만을 생각했다면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와 지금 신약의 이 내가 만난 이 예수가 서로 연결된 인물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채는 거지. 아, 그렇구나. 내가 죽이려고 한 이 예수가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던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된 겁니다. 결국 말씀이 그 기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응답이 된 것이죠. 뭡니까? 서론이 본론을 결정하고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 그 서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론에서 엄청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서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본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합니까? 우리가 공부를 서론에, 즉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노트 필기를 잘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돌아와서 그 공부한 것을 복습하고 그런 서론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시험을 칠 때 본론에 들어가서 시험을 칠 때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이지 선생님 말씀하면 니는 말해라 나는 놀란다 하고 필기해라 하면 너는 필기하라고 해라 나는 TV를 볼란다 하고 그런 사람이 서론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본론에서 시험을 잘 치려고 하느냐. 본론에서 시험을 잘 치면 그것은 사상 누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앞서 광고했지만 광주대학교 준우승 했다고 했잖아요. 그 할 때까지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본론이 좋은 것이지 노력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잘해집니까? 서론이 잘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본론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서론이 본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잘 준비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서론이 잘 구성되어 있을 때 본론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서론의 방향에 따라서 본론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설을 봐도 서론에서 어떤 인물이 삐딱하게 그려지면 그 인물의 성격을 서론에서 적으면 그 사람은 꼭 본론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그 삐딱한 성격대로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간절히 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론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을 잘 준비해서
주님의 만남과 역사가 본론에서 더 풍성해지고 응답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